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그다음에 제가 읽을 때 그냥 같이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리고 8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까지 이 두루마리 이 글들을 간수하고 봉함하라. 언제까지 봉함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여러분 마지막 날 지금 이 시대까지 여기서 봉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쭉 얘기를 듣는데 다니엘이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그래서 결론이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에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믿으십니까?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느라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오직 지혜 있는 자가 깨닫는데 이 지혜 있는 자란 이 구절 앞에 상반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되어지는 그들이 지혜로운 자이며 그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엇을 깨달아요? 지금 이 봉함하는 이 두루마기 하나님께서 비밀로 감추신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이 자기 세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며 누구에게 풀려지게 되냐면 스스로 자기를 정결케 하고 바로 오늘날 지금 신부단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 성숙한 신부들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직접 봉함하신 이 비밀의 계시들이 이 마지막 때에 풀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이 봉함된 이 인을 뗄 자는 오직 누구라고 하시죠? 다윗의 뿌리. 오직 예수님만이 이 봉함을 푸실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말씀하신 이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이 계시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무조건 원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계시가 바로 뭐냐면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신랑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신랑을 위해서 신부를 온전케 그분께서 하실 것입니다. 신랑을 위해서 자기 신부를 온전케 하실 계시를 지금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마지막 때에 이것이 풀려진다고 하시고 그리고 또 그 흰옷 정결케 하는 그들에게 풀려진다고 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곧 신랑을 기다리는 이 소망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계시가 풀어질 자들은 바로 누구에게 풀어지는 거예요? 신부들이에요. 이 소망을 가진 자들, 주님을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깨끗하게 하고 또 깨끗하게 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주님께서 이 계시라 함은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계시해 주시는 분으로부터 계시되어져야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계시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이렇게 표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밖에 다니는 불신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굉장히 어떤 행위가 다르죠. 종교 행위가 다르죠. 그렇지만 저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굉장히 이상해 보이고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실 엄청난 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니까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니까 그리고 내가 신부라는 정체성을 내가 들었고 알았고 깨달아지니까 여러분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 안 합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 신부단장 하는 거 다른 사람들이 수억을 준다 한들 여러분이 신부단장 하는 거 포기하겠습니까? 천국을 포기하겠습니까? 몇 조를 준다면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계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이해되시나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계시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 계시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저 불신자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어떤 그런 수준과 그 갭보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거룩하게 준비시키는 그 신부로 준비시키는 신부의 어떤 사랑의 행실을 갖는 그 수준의 차이가 불신자와 우리의 수준보다 더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한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밤새도록 기도할 수 있고 밤새도록 부르짖고 주님을 위해서 울부짖고 주님의 마음에 있는 심장을 부여잡고 울 수 있고 하루 종일 그 어떤 것도 먹는 것도 관심 없고 잠자는 것도 관심 없고 인생의 어떤 의미도 어떤 즐거움도 찾을 수 없이 오직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으로만 만족함을 삼으며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의 아픔을 좀 이해해드리고 주님의 아픔을 공감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울어드리고 이것만이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이 유일한 만족함이 될 수 있는 진짜 신부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행위에서 설교를 듣고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그런 존재가 만들어집니까? 안 돼요. 말씀 많이 보셔야 됩니다.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그런 존재가 우리가 만들어지는지 이해되시나요? 진리의 영이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빛비춰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실 때 누가 가르쳐 줘서가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그게 갑자기 눈에 보여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내가 그렇게 무릎이 꿇려지고 그렇게 하고 싶어지고 그렇게 하는 거 외에는 그 어떤 거에서도 내가 만족이 안 되는 그 계시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더 높은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먼저 계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시해 주신다고 해서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성령께서 아무리 계시해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력과 명철과 우리의 깨달음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에베소서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기도를 늘 하셔야 돼요.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아는 만큼 하지 않습니까?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또 구합니다. 무엇이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게 마음의 눈이 떠져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눈을 밝힐 때 어떻게 일이 일어나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가 우리를 부르신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여러분 이해력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지를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구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노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노라.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에게만 비유해 주시고 무리들은 그냥 보내시고 그 비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어때요? 그 비밀이 허락된 사람들한테는 상세하게 풀어서 이해될 때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말씀을 잊지 않으시죠? 너희의 보는 눈은 복되도다. 너희가 보는 눈 그리고 너희가 듣는 귀는 복되도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림으로 복이 있는 자들이다.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보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보는 눈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계속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어때요? 그러면 계시를 누가 계속 받게 된다고요? 깨닫고 보는 마음의 눈이 열려가지고 이해하고 이해하는 사람만 더 사모하고 그걸 귀하게 여기고 계속해서 하나님 더 주시옵소서 더 알려주시옵소서 그걸 계속 구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시의 영을 통해서 본질은 뭐예요? 누구를 알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을 그 사람에게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은 여러분 그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안 띄어진 사람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눈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머리로 듣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눈이 밝혀진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소름 끼칠 정도로 영적 직관으로 그냥 사실을 보는 것처럼 그냥 느껴지고 그 실상으로 보는 정도의 수준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사람은 아무도 뭘 누가 가르치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필요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보고 있거든요. 듣고 있거든요. 누가 알려주고 계세요? 성령님께서요. 요한일서에 보면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라.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모든 게 보여요. 구하면 주십니다. 깨닫기 때문에 더 구하면 더 알려주십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그는 말씀이 빛 대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그 자체의 그 빛을 흡수해서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신이요. 너희는 빛을 받은 너희가 곧 빛이니라. 이해되시나요? 그 빛을 비춰라. 너는 빛이다. 빛을 비춰라. 내가 빛일 뿐만 아니라 내 주변이 여러분 환하게 밝혀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의인의 길이에요. 마치 햇볕이 어두캄캄한 곳에서 햇볕이 점점 떠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러서 모든 대낮같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빛 가운데를 주님과 함께 걸어감으로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더럽고 해로운 것,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것들, 이 눈이 열려지기 전에는 내가 악인이었을 때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지 않을 때는 마치 악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가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 깨닫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넘어지고 마귀가 곳곳에 심어놓은 덫마다 계속 걸리게 되고 또 걸리고 뭐에 걸려 넘어졌는지도 모르고 어때요? 낙담하고 나중에는 어떻게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죠? 공황 상태가 옵니다. 혼미와 혼동 속에서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 대가입니다. 악인에게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이러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도 이런 어두움을 혹은 이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빛 대신 정말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나는 정말 주님께 음성을 듣지 않고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난 정말 한 발짝도 걷고 싶지도 않고 너무나 많이 그동안 맞은 거예요. 상처 투성입니다. 그 덫마다 걸려 넘어진 그게 우리의 삶이 과거의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더 증가되는 하나님의 빛 속에서 걸어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계시의 영을 계속 구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도 15년 전에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시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여시고 주의 법에 귀한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때는 이 마음 눈이 뭔지도 몰랐고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거라든가 뭐 보는 눈이 이런 거 잘 몰랐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가 시편을 보는데 그 부분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매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보기 전에 한 번도 이 기도를 안 하고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여 내 눈을 여시고 지금 알고 보니까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기도였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시지만 정말 수백 번도 더 그 기도만 했습니다. 정말. 그리고 그 기도만 하고 그냥 성경을 평범한 마음으로 성경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분명히 요한일서에 보면은 기름 부음이 너에게 막 가르쳐 주신다 그랬고 그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라는 거는 그 정도 이해하는 수준은 됐었으니까 계속 몇 시간 또 기도하고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때요? 계속해서 그 눈만 성경책에다 갖다 대고 계속 성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 전에 10몇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10년 넘도록 주님께 배워갖고 들어왔던 것보다 단 3개월간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성경 보면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신 것이 훨씬 더 컸습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계속 끊임없이 구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마음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성령의 기름 부어진 말씀, 사도 바울이 기도했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밝아진 만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깨닫게 될 것이고 우리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들려주시고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아는 거에 있어서 엄청난 지식의 어떤 그런 분량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 빛나는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 깨달은 그 보석들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덮지 마시고 12장 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에 그 지혜로운 자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서 그 깨달은 자들이 어떻게 될지를 3절에 보시면 또 나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아까 바로 그들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주님의 신부들은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의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 마지막 때의 신부들은 본인 자신만 이 영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받고 그렇게 살 뿐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그들도 자기와 같은 빛의 사람이 되는데 지금 그렇게 쓰임 받을 거라는 그 내용이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많은 이 천국의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여러분 드러났고 이미 그리고 초대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많이 풀어져 놨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아직도 봉함되어 있는 것들이 여전히 여러분 천국의 그 봉안함 속에 풀려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신부들의 갈급한 신부들을 통해서 계시가 뭐예요? 계시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것이 진짜 계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주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오늘 선생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살려야 될 영혼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시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은혜를 나에게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 비밀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이 하나님의 비밀들을 나만 깨달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한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저와 여러분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잡으십시오.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계시는 오직 예수님과의 어떤 친교, 친밀한 교제, 주님과 예수님과의 어떤 친밀한 여러분의 교제 시간, 깊고 깊은 그 만남의 시간 동안 가장 많이 풀려질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사람의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이 무슨 뜻이에요?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비밀로 감춰져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 더 여러분의 기도의 차원이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계시예요. 계시가 없는 그런 기도 모임에는 그냥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이 어느 정도 계시된 곳에서는 누구를 구해요? 주님을 더 구하고 그 맛을 알고 더 다른 영역이 있구나, 더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 차원이 다른 이런 행복이 하나님의 어떤 친밀한 이런 것들이 있구나를 경험해본 분은 어때요?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계시의 힘이. 계시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곳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었던 성경에 알려주신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이 주신 계시를 통해서 주님 만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악하고 그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그 악한 사울이었던 사람이 여러분 어찌 이렇게 역사적인 전무후무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됐던 그 전환점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냥 바리새인 중에 아주 강팍하고 예수님한테 가장 책망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뜻으로도 아니고 누구의 뜻이었죠, 오직?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환한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사도 바울이 거기서 주님을 만났어요. 거기서부터 인생이 바뀌었어요. 그럼 계시가 이런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뭐 어쩌다가 우연히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예정하고 그런 예정이 아니라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정하셨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이미 다 보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도 듣지 않을 사람을 미리 아시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은혜 주고 이렇게 성령 기름 부어주고 이렇게 내 음성을 들려주고 이렇게 임재를 부어주면은 열심을 다해 나를 따를 것인지 주님 미리 아시고, 그런 그릇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릇으로 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사모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그 가치를 알고 계속 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실 것이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 뺏을 것이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보셨을 때 더 많이 줘야 되겠다, 더 많이 주고 싶은 마음을 작정을 하시도록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세요. 가치를 아시고 몸부림치면서 이 가치를 알 수만 있다면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냥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저도 요즘에 계속 지금 살이 빠져가고 있거든요, 지금. 왜냐면 계속 이 맛을 하니까 계속 하루 종일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하니까 왜냐면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도달하는 게 아니라 조금 계시 더 보여주시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도 달려들고 내 것으로 삼아버리고, 하나님 더 부어주세요. 좀 더 알려주세요. 너무 황홀합니다. 더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더 계시해 주시옵소서. 더.
마치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무언가에 중독되듯이 하나님께도 조금 하면은 하나님께서 조금 보여주시고 더 감질나게 더 조금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이렇게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는 시간이 막 생각해보니까 밥을 안 먹는 거야. 아, 그러면 또 교회 가면 왜 이렇게 말랐냐. 또 어머니께서는 또 보기가 안 좋다. 왜 이렇게 말랐니. 피골이 상접해. 그래서 막 먹기는 하지만 이거는요. 무슨 뭐 제 자랑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이런 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정말 이런 내 노력을 초월하는 이런 어떤 능력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 구하시고 그 맛을 보시기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는 언제든지 넘어질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왜냐면 항상 잘 나가는 것 같다가 섰는 줄 알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 것이 내 것이냐 조금이라도 마음이 교만해지면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어둡게 하시고 이게 답답한 마음속에 추락시키실 때가 몇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은 여러분 계시는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셨던 내용이지만 한 번만 더 수가성 여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우주의 통치자고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 앞에 섰는데 어때요? 멀뚱멀뚱. 몰라요. 우리가 전혀 기도하지 않거나 열심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대입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니까요. 그냥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네가 너에게 지금 물 달라고 하는 그가 누구인지를 네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물 달라고 구했을 것이고 나는 그에게 주었을 것이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 남편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어떤 목마름과 어떤 갈증이 있는 여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물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정말 이 여인이야말로. 그런데도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못 구하잖아요. 계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 계시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그때는 아직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시의 영이 아직 있지 않으셨어요. 진리이신 지혜 자체이신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계시하고 사역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예. 그런데 여자가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계시를 받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께서 마치 사도 바울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것처럼 이 여인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게 된 그 계시받은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폭발적으로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어떤 열심히 있는 신앙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여인이에요? 단지 그냥 이방인 불신자였습니다. 믿으십니까?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난 반응이 어떠냐면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냅다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험맨씨 와서 봐라. 뭐하고 있어요 지금 여자가요? 전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가 전도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에게 당신을 조금 나타내셨을 뿐이에요. 냅다라는 말은 없지만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즉시 사람들에게 가서 자기가 체험한 그 주님을 전하는데 여념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너희 보는 눈은 정말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보는 눈이 허락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과 그렇지 허락되지 않은 사람, 비유만 드는 사람이 과연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그 결과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감동 주시기를 오늘날 너희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기도를 적게 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하거니.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야? 묵시가 없으니까, 계시가 없으니까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부르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리를 뱅뱅 돌며 그냥 사는 방자에 행하는 사람이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어야 될 일을 하며 해야 될 말을 하며 정말 이렇게 우리가 살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제 마음에 강력하게 마음을 주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요, 어떤 계시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누구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진리 대신 예수님의 진리, 이 성경 말씀을 그분이 오시면 다른 말 하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말하시는 게 아니라 내 것,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것은 마지막 때,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성령께서도 그럼 누구에게 그러면은 과연 계시를 주시는가?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원하는 자를, 하고자 하는 자를 강팍하게 하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주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 이건 정말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건데. 여러분, 원하는 자로 말함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누구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예. 근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한번 봐라.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계시를 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고 전혀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계시를 나눠주는 것도 같은 부류일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을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그토록 지금 알기를 원하는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온전한 신부로 만들어주는 계시가 필요하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는 주시고 누구에게는 안 주셨는데 오늘날 성령께서도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 하에서 어떤 이들에게는 이것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은 뭐냐면 제가 그러면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많은 계시를 비밀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누구에게 어떤 자들에게 찾아다니시면서 계시를 주셨고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감추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 그때 아버지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시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마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님께서도 자의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를 그 아버지가 원하는 자, 아들이 원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주신다 하면 우리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자들에게 이것이 드러났는가 우리가 그것을 연구해보고 우리가 그 길로 갈 때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여러분 지난 시간에 너희 눈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되도다. 마태복음 13장에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때 우리 씨 뿌리는 밭의 비유에서 분명히 무리들과 제자들을 완전히 갈라서 나누어져서 무리들에게는 전혀 안 주셨고 그 지혜와 계시를 제자들에게는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례적인 사건이었나? 아니면 예수님의 사역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셨나? 여러분 이것이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약에 씨 뿌리는 밭에 비유했던 것처럼 모든 비유를 전혀 알 수도 없는 비유를 던져놓고선 그 무리들은 그것만 듣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역하셨다면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전혀 깨달음도 없고 받지도 못하고 그저 비유만 듣고 못 듣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됩니다. 이들의 말로를 어떻게 되는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한번 저를 따라와 보신다면 여러분 이 성경의 맥을 한눈에 예수님의 사역이 보이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고 누구에게 감추셨는지를. 그래서 일단 씨 뿌리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누가복음 10장 23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그 빨간 글씨 앞에 그 말씀을 어떤 상태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하셨는지 나와 있죠. 23절에 보시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세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보는 눈을 보는 거는 진짜 복된 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돌아오는 장면이 지금 17절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이들은 모두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므로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2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지금 잔치 분위기예요. 지금 막 제자들이 막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 저렇게 예수님도 지금 어때요? 굉장히 지금 기뻐하고 계세요. 예수님도 그러면서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주님 기뻐하셨대요.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나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일단 주목해 볼 것은요. 천국의 비밀이 계시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이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추시는 사람, 허락해주지 않은 사람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핵심은 지혜롭고 슬기 있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어서 내가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추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어린아이들은 몰라요. 엄마한테 항상 물어보고 의존하는. 지혜롭고 우리도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때요? 엄마에게 의존하고 묻고 하라는 대로만 하다가 이제 좀 지혜가 생기고 좀 슬기로워지고 이제 한 중학생쯤 되면은
엄마의 말에 의존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지가 알아서 다 합니다.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 원리로 보면 겸손은 예수님을 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말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어린아이보다 더 어린아이 같으신 그런 겸손한 예수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예수님을 닮을 때 바로 그러한 어린아이 같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 겸손을 우리가 닮을 때 바로 이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이 어린아이 같으실 때 주님을 더 의존하시고 여러분이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본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나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냥 하거든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냥 자기가 아는 테크닉과 경험과 연륜으로 다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난리 납니다. 엄마 어쩌면 좋습니다. 우리도 이런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가 심판을 하러 왔노니 보는 자들은 못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러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게 주님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본다고 하는 자들과 못 본다고 하는 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걸 뒤바꿔 버립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맹인으로 만들어 버리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바리새인처럼 난 내 이렇게 경건을 자랑하고 난 이렇게 또 하게 하시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이런 사람이 바로 자기는 본다고 하는 사람.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말씀을 들을 때 혹은 하나님 성령께서 깨달아 주실 때 어때요? 못 보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면 나는 볼 수도 없고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전혀 아무것도 깜깜한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맹인이 소경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바랐냐 했을 때 그 맹인이 뭐라 그러죠?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영으로 여러분 받으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지금 띄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많이 영이 지금 어두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죄를 미워하지 못하고 아직도 죄를 여러분 싸우는 수준 나는 죄가 좋은데 이걸 부득불 끊어야 되니까 끊는 이것도 아직 마음의 눈이 아직 밝혀진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마음의 눈이 밝혀졌다 하면 주님이 보시는 시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보이는 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눈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제발 좀 열어주시옵소서.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눈을 제발 열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오늘 본문에처럼 누구의 눈을 열어주신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한다. 오늘 이 소경처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때 주여 나는 소경입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것은 안 되고 완전한 자기 부정을 하시고 나는 주님 못 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소경입니다. 이렇게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이 말씀을 딱 하시는데 성경의 본문에 의하면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바리새인이 질문을 해요.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세요? 걸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딱 들어보니까 저건 내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맹인인가? 그럼 나는 맹인입니까? 나는 맹인입니까? 이렇게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세요? 네가 차라리 맹인이었더라면 너는 보는 자겠지만 네가 지금 본다고 하는 거로 너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본다고 하는 사람들 주님이 정죄하십니다.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눈만 열어주시는 게 아니라 죄까지 사해주세요. 근데 교만한 자들, 본다고 하는 자들은 맹인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은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사함은 언제 있냐면 자기 죄를 자백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못 봅니다. 이런 마음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내가 본다 하는 자들은,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 본다 하는 자들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한다 이거예요. 감사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도요. 감사했습니다. 회개도 해요. 세례 요한의 세례터에 세례 받으러도 나옵니다. 할 것 종교 생활을 다 해요. 다만 예수님 눈에 비춰진 그들의 뭐가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회개기도 하고 있다고 안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하시지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이라면 얼마나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겠습니까? 그러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상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저 간절히 열어달라고 구했을 뿐인데 예수님께서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눈이 열려질 만큼의 진짜 내가 소경이며 내 이 눈을 열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열어주실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너희를 구원했노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그냥 기도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소경이고 주님은 이거를 반드시 내 눈을 뜨게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아까 이 본문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여러분 22장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쉽게 표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답니다. 누구 외에는?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그럼 계시의 중요성을 아시겠나요? 모른대요.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문제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대요. 계시를 받은 자를 제외하면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 그러면 여러분 계시가 있어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이 단번에 한순간에 한번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어떤 체험적이고 계속해서 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이것도 무슨 계시 한번 주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을 딱 알고 계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이게 아니라, 계시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많이,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 구하시면서. 이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천국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지금 풀어주고 지금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있는 그 구절을 의미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뭐 비유로 말함으로써 감추인 것들을 드러낸다는 표현이 아니고, 그 어떤 예수님께서 하시는 어떤 행위를 지금 예언되어 있는 것을 쭉 풀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창세전부터 감추인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보건대 창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온전케 하기 위한 계시들이 지금 비밀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이 비밀, 이 지식, 이 지혜가 뭔지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받을 풍성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셨고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은 이 계시를 어떻게 하면 받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여러분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마치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찾고 숨겨져 있는 보화를 찾고 은을 구하듯이 금을 구하듯이 그것을 찾고 구할 때에 그들에게 이 계시들이 이 지혜와 진리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풀어진 이 하나님을 아는 경험,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돼요? 점점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 바울의 사역도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계신다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 있고 또한 사도도 지금 이 일을 하는데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하셨고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가운데서 다니엘서에도 그 빛이 될 그 지혜로운 자들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밭의 비유의 설교를 하실 때뿐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조용히 제자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계속 지금 이런 흐름으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의 사역이. 그런데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확실히 알기를 원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6절 우리 씨 뿌리는 밭의 비유 바로 그 다음부터의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빈틈없이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요 여러분 가라지 비유 13장 24절부터 가라지 비유를 들어주세요. 그런데 쭉 얘기를 하시다가 가라지 비유를 아직 설명도 안 해주셨는데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라지 비유 아직 설명도 안 해주셨어요. 더 풀어주셔야만 하는데 아직 이렇게 하면 저들 못 알아듣는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이해되시나요? 무리를 떠나십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오늘날 정말 주님의 계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심각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을 떠나신대요. 그들을 피해 다니십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비유는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역시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지금 누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 질문해요?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지금 계속 설명 보면 여러분이 직접 아시겠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왕따시키고 누구만 친근하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정말 궁금해하고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원하는 자들이. 이따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영 가운데 이 2000년 전에 이 사건이 이때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있을 것이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진리 자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는 진리를 직접 풀어주시지만 이 예수님의 영이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영으로서 어떤 이들에게는 계시를 주시고 어떤 이들에게는 감추시는 일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대로 그대로 대답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이러면서 쭉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이제 무리에게 또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냐면 15장 10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다시 또 입을 벌리사 무리에게 설교하십니다. 근데 설교가 대단히 짧아요.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주신 설교의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거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로 가면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오늘날 풀어지는 계시에 대해서는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로서 완전한 신부로 준비시키는 계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런 비유로 떨어뜨려 주시고 해석 안 해주시고 우리를 피해 가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오늘날 마음밭이 좋은 밭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사람이 일 거라고 여러분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더 풀어서 우리가 이해되게끔 완전히 완벽한 계시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알려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것만 들었을 때 여러분 무엇을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인지 육적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것만 봐서. 그렇죠? 이 무리들이 들었던 설교의 전부입니다.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항상 알곡과 가라지도 그냥 두라고 하시고 맹인들도 그냥 그대로 두라고 하시고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되는 소경된 인도자들에게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우리들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나를 뽑지 않으셨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보실 때 우리가 본다 하는 자로 발견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의 이 해석을 어떻게 진전이 되냐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제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은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싸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족하고 혈기 많고 연약한 건 맞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좋다고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에 궁금해라도 하고 더 알기를 바라고 예수님 철절 따라다니면서 정말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듯이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제자들도 사랑스럽고 귀여운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수님 이번에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린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아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것만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지금 풀어서 다 설명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29절에 보시면 그 바로 뒤에요. 바로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다시 설교하실까요? 이번에 뭐 하시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무리가 여기서는 뭐 하시냐면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무리에게는 치유 사역하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32절 보세요. 그때도 무리들이 나와요. 이번에는 좀 제대로 설명을 해주실까요? 계시를 풀어주실까요? 왜냐하면 저들은 계시가 없으면 죽을 텐데요. 이번에도 뭐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여기서는 여러분, 여기서도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계시를 주시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다고 해서 저들을 미워하십니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굉장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이해되시나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다른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는 표적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이해되시나요? 큰 무리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관심 없고요, 들려줘도 지루해하고요, 어렵다고 하고요, 듣지 않아요. 그러므로 당연히 순종은 당연히 있을 수도 없고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들도 구원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지금 이들은 표적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렇지만 그걸로 그들을 정죄하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맞는 방식, 무엇으로 이들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표적으로요. 그러니까 그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만 그들에게는 천국 복음을, 이게 아무리 귀한 거라고 얘기를 1시간, 2시간 얘기해 준다고 해도 이게 그들을 살려요, 못 살려요? 못 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화는 내십니다. 표적을 보지 않고선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다. 너희들은 표적만 원해. 그러면서 뭐 해주세요? 표적을 주세요. 왜냐하면 표적을 주면 믿기는 하니까 이들도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영적 수준의 차이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계시의 수준과 이들의 어떤 삶의 열매 맺는 이 수준은 엄청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여러분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지금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뭘 구하죠? 네, 맞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보이기를 청하나니. 네, 이런 것입니다. 네, 안타깝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지금 이 비유 하나하나, 설교 하나하나를 지금 다 설교할 시간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해서는 오늘 드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 흐름을 봐주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일관적인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는데, 예, 서로 제자들이 이렇게 누룩의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또 못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1절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이것도 바리새인과,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땠어요? 존경받는 신앙인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뭘 또 분별하게 된 거예요? 아,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들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죄라는 것도 이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단지 계시의 관점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보는 눈이 있음으로 복되다 그러셨어요. 마음의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이게 되십니까? 아무리 계시해 주셔도 듣는 자들이 지금 마음의 눈이 열리지 않은 자들이었다면 이걸 못 깨닫고 결국엔 이들도 무리와 함께 동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계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같이 기도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너희에게 있으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무리 계시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해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어서 그거를 정말 보기를 바란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